몇 해 전이긴 합니다만 추수감사절에 부부싸움 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헌금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르면 싸울 만하지요, 그죠? 근데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께서 부부싸움 하라고 주신 거는 아니겠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실제로 살아보면 좋은 일보다도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풍성한 수확이 있고 또 좋은 형편일 때 그때서야 감사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매해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사실 말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정해놓고 감사주일을 매해 지키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은 형편이 좋고 수확이 풍성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마음이 뒤집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믿음도 잃어버릴 이런 어려운 처지를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해마다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 여러 명의 전도사님들을 우리가 모시게 됐는데 그 인턴 전도사님 지원자 중에 한 여전도사님의 그 간증이 아주 인상적이셨어요. 그분은 미국 유학 중에 계시다가 아버님 사업이 망한 바람에 공부를 중단하고 돌아와야 됐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가정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아야 되는데 이제 금으로 만든 것들을 모아다가 다 팔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뭔가 팔아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며칠을 금은방을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10원이라도 더 주는 곳에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그걸 팔아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자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엄마와 엄청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갈 때도 엄마와는 말도 하지도 않았고요. 하기도 싫었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새벽기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하는 걸 기뻐했던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자기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고 인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기도 중에 자기 마음 안에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 돈을 뺏지 않으시고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추수감사 주일에 10원도 빼지 않고 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노라고 그러면서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쓸어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감사가 뭔지를 알고 있는 분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만 사실은
풍요해서 넉넉해서 수확이 많아서 그래서 그게 기뻐서 드리는 감사는 사실 우리의 본성에 안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기억이 날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것의 최초가 1977년 8월입니다. 그날 신학교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시험이 유난히 어려웠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시험에 뭐 다들 목을 메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에 이 일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제가 벌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감사 헌금도 받았죠. 근데 주신 것이 제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드렸던 그 군목 합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1984년 군목 입대를 하면서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1988년 군목 제대할 때까지 훈련소에만 매년 3번이나 해마다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또 쫓겨나고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첫 번째 훈련소 들어갔을 땐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될 지경에 빠지고, 퇴교한 다음에는 내가 섬길 교회가 없어서 3개월 동안 그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저희 딸들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인관을 겨우 했지만 군인병원에서 3번이나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군인병원에 있는데 내가 이 군목 합격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감사했던 그 일로 인해서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나. 감사하는 게 무섭더라니까. 감사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군인병원 예배당에 갔어요. 하나님께 정말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이렇게 감사했었던 일인데. 그러나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시골에서 목회하던 후배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요청 받았던 때인데 뭐 교회 사정이 어렵고 교인도 얼마 없는 형편인데 부흥회는 하고 싶고, 그러니 선배 목사님이 좀 섬겨달라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허락은 하고는 고민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가.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가장 놀라운 은혜들은 군목 훈련 받을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부어졌던 거예요. 제가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가 되었지만 실제로 제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그 군목 훈련 들어간 바로 그때 광주 통합병원 수술 대기실에서 그때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이 뜨이는 체험, 하여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영적인 체험들, 영적인 축복들을 그 군목 훈련 받을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셨더라.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때가 언제냐, 저는 그 군목 기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감사는 핵심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또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는 도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주 예수님, 그분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만약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리면 금방 감사가 떠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메말라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말씀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뭐지요? 사탄이 욥을 참소했기 때문인데, 사탄이 무엇 때문에 욥을 참소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는 거. 그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잘해주시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믿고 감사도 하는 거지. 하나님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좋은 거 한번 뺏어가 보세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 면전에 욕을 할 겁니다. 욥기 2장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욥이 재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래도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욥의 몸에 악창이 생깁니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욥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이 증명되고 났죠. 그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욥에게 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욥만 그랬겠습니까? 사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사탄은 참소해요. 잘해주니까 믿는 거지. 그래도 넉넉하니까 저렇게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하나님 다 뺏어가 봐요. 하나님 응답해주지 말아보세요. 하나님 시련 닥치게 하세요. 그러면 다 원망합니다. 다 불평하고 심지어 아마 하나님 면전에 욕도 할 거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답하려고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답하려고 모였다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아주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가?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마귀가 아주 징글징글한 미소를 띠면서 당담합니다. 마귀는 보세요, 이제 입술에서 하나님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주일이요? 아마 저 사람에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욕할 거려, 욕할 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감사주의를 지킬 때 무슨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힘들어지면, 고생이 오래되면 하나님도 다 욕하게 돼. 마귀는 아마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아니야, 난 감사하며 살 거야, 찬송하며 살 거야, 나는 사랑만 하며 살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미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나에겐 영생을 주셨고, 이미 내 안에 계시니 그것으로 난 충분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 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딸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게 항상 부끄럽습니다. 잘해주고 싶긴 해도 그게 제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딸들 그만한 때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요때에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산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감사한 조건이라는 걸 우리 딸들은 알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아이들은 이해하고 있을까? 근데 이번 생일에 카드를 저희 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아빠, 엄마와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죠. 저희 내외는 결혼한 지 이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제 아내에게 뭐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뭘 물건을 살 자신도 없어서, 그래서 몇 번 선물을 좀 사러 가자고 했다가 제 아내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선물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꽃으로 몇 년 전부터는 그냥 꽃을, 그리고는 카드 한 장으로 결혼 기념일 축하를 합니다. 근데 서로 카드에다가 공동적으로 쓰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과 결혼하여 이렇게 함께 인생을 살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 고백이 저희들 부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찍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 아내는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의 삶을 사시는 것을 보고, 제 아내는 어머님께서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을 다 지켜보았거든요.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뭐 다른 특별한 선물이 필요 없이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고백으로 그냥 충분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 속에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깨달아요. 사실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래서는 곤란한 것이겠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멀리 필리핀에는 기가 막힌 지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에 있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우리끼리만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에 어려운 이웃들이 기뻐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주목해 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두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 그가 백성을 구제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전도를 시작하면서 함께 시작했던 게 구제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헌금을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결정하고 실제로 실행하기는 대단한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결정하신 것이 저는 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재정적인 싸움을 싸우고는 있지만 추수감사헌금을 재난헌금으로, 구호헌금으로 우리가 다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그때부터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식당 교회도 세우기도 했고 도서관 교회도 세우기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을 돕기도 했고 기관들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랬던 일들이 1년을 지나면서 수도 없이 그 사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즉시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재난구호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도 우리가 어떤 통로로든지 전달될 수 있으면 지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형편 따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른편 왼편으로 사람이 갈라지게 될 텐데, 그 기준이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데 따라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동일시 하셨어요. 이 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놀라움이 가득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만 하며 살겠습니다. 찬양만 하며 살 겁니다. 사랑만 하며 살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추수감사헌금을 전심을 다하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 주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환경과 여건에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고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축복의 씨를 심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